오늘 설교 제목을 정탐꾼을 구한 라합이라고 정했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제 이름은 여찬 외자거든요. 성이 여고 이름이 찬이고 또 이름 뜻은 여호와 찬양이라고 해서 여찬입니다. 원래는 제가 한자를 원하지 않았는데 한자를 써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찬양할 찬자를 많이 쓰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호와 찬양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제 태명도 그냥 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고향은 대구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투리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아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내용을 제가 조금 이야기 형식으로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모세 다 아시나요? 모세는 건져낸 자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약 4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참 오래됐지만 400년 전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이동하게 하시는데요. 이때 모세라는 사람이 약 40년 동안 리더로 활약하게 돼요. 그 이후에 내용이 나오는 게 오늘 여호수아고, 모세가 40년 동안 리더로서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즉 여호수아 직전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더였던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로서 활약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는 모세 이후 일어나는 역사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등장했고 그 여호수아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오늘 사건은 바로 여호수아가 리더로서의 첫 사건이 됩니다.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란 곳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좀 알아볼게요.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서 실제로 성경 안에서 일어났던 역사의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 같이 저희가 볼게요. 제가 본문을 안 읽었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이렇듯 여호수아는 모세가 해온 일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다음 행동이 뭘까를 살펴보면 여호수아 2장 1절 저희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한 행동이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조금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라고 이미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확인하게끔 해요. 왜 그런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쉽게 생각하자면 저희가 물건을 사기 전에 어떤 물건이 나한테 제일 좋은지, 또 어떤 물건이 나한테 제일 맞는지, 또 어떤 물건이 비교해 봤을 때 제일 싼지 확인해보고 검색해보고 나한테 제일 맞는 걸 사잖아요, 보통. 이것처럼 똑같이 처음으로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이런 작업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이 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보면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갈 땅이 어떠한 땅인지 백성도 궁금하지만 여호수아 나 자신조차도 제일 먼저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기에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은 딱 두 명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보면 성경을 보면 바로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라합은 기생이라는 것이 직업이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이 제일 중요해요. 이때 라합의 지혜로 인해서 정탐꾼들이 군인들에게 잡히지 않고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들을 적국인데도 불구하고 숨겨주게 돼요. 왜 숨겨주었을까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라합은 어쩌면 군인들한테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2명 왔어요 라고 말했으면 그 군인들한테 또 나라한테 상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 당시는 반역자에 대한 법이 제일 컸기 때문에 상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라합은 이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런데 왜 침입자인 사람들을 도와주었을까요? 이것을 또 성경에서 한번 저희가 잠깐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9절에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라합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는 없지만 보면 이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땅을 너에게 준 줄 아노라 해서 이미라는 단어를 붙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준 줄 내가 안다고 라합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면 이 땅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엄청 무서워했다라는 마음인데, 보시게 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그들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부터의 여러 민족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들어서 무섭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40년이 지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문을 백성들이 다 듣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당시 전쟁은 보통 고대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총으로 미사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신이 믿는 신과 또 내가 믿는 신이 싸워서 그 신이 이긴다라고 하는 게 그 고대 전쟁인데, 이 말은 너희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신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신 여호와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 라고 라합은 대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 땅이 이미 너희의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는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계시거든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굉장히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라합이 실천하고 입술로 내뱉는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역사하신 걸 눈으로 보지 못했거든요. 보통 우리는 눈으로 직접 봐야 믿지만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그저 이야기로만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라합이 결국 출애굽과 여러 상황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거든요. 말과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실천하고 움직이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또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고백을 통해 진짜라는 것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라합의 사건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음 3번을 보시면 라합의 이 고백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끔 만들었는가를 볼게요. 성경을 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기 마련이에요. 이게 가장 성경의 제일 큰 특징인데, 성경은 라합을 등장시키면서 여리고 정탐꾼에 대한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정탐꾼이 가져온 대답은 여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아까처럼 간담이 녹았다
라고 라합이 고백하듯이 이것이 여리고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성격이었는데, 이 당시에 거기다 라합의 고백을 통해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어 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라합의 고백이 이후 어떠한 일을 일으킬까요? 우리 갑자기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5절 읽을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성경을 조금 제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쭉 넘어와 보니까 갑자기 라합이 5절에 라합이 등장하게 됩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과 혼인하게 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별로 결혼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면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부모님이 슬퍼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다윗의 족보, 즉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도 조금 알 수 있는데,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족보에 등장시키는 방법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라합의 고백, 즉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 백성들에게 보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리고는 멸망하나 라합의 집안은 생존하게 되고, 결혼하여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보였더니 하나님의 방법은 끝끝내 살아있게 하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모든 가축과 백성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라합의 가족만 생존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 알아볼게요. 여호수아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다른 것은 다 치되 라합의 집만 살아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뭘까요? 제가 아까 말했는데 정탐꾼을 구한 라합이거든요. 어찌 보면 라합이 주인공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라합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을 나타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 등장한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뭘까요? 400년 전, 그러니까 이 당시부터 40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이 농사를 지어도 잘 되는 그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가 많은 백성이 살아가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이들을 보면 약 250만 명이나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살기 위해 출애굽하고 이동하여 그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를 앞에 두고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 여인의 고백이 예수님을 등장하는 큰 사건이 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약속을 풀어내시는 방법을 인간인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건너온 소식에 우리가 둘며 떨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도 쳐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대학도 가야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같이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 또한 버릴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약속들을 인정하며 여리고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듣고 싶으셨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역시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할게요.